우리가 지금 8번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각으로 자라야 한다 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시작으로 해서 믿음 위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에 그리고 사랑을 더해야 한다 하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가진 것으로 성장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한대요. 믿음 가진 사람은 그래서 덕이 있게 되는데 그 덕이 왜 있냐면 가장 고상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믿음과 덕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식을 좀 가지십시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아는 지식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아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절제 마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데 내가 능력, 내 시간, 내가 하는 말들을 다 사용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과정들을 쭉 인내하고 오게 되는데 절제하다 가다 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내라는 거래요. 인내. 왜요? 절제하면서 능력과 시간과 말을 다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 절제하며 가고 있는데 왜 인내가 또 필요하냐면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참을 만큼 참았을 때 참지 못할 그 순간의 고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한 번 더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에 인내를 담아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살아가니 모두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이 참 경건하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경건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여전히 혀에 재갈을 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경건. 그러면서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경건의 삶이 또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인내도 경건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어느 순간 리더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형제 우애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의 형제 우애는 공동체 속에서 그 죄 속에서 섞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부른지를 분별하여 가르치고 다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형제 우애를 가지라 하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완성의 단계인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남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남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1장에 나오는 8가지 성품의 단어들을 베드로가 생각나는 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죠. 철저히 순서에 의해서 의도된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사랑은 형제 우애의 개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성품이죠. 이 사랑은 8가지의 성품 중에서 무엇 하나 빠지면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 사랑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마지막에 얻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러면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 사랑을. 성경은 사랑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모든 가정 끝에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게 나타나야 할 8가지 성품의 과정들을 단계 넘어가면서 사랑의 단계로 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기 전까지 그 전에 우리가 멈춰서도 안 되고 그것이 종착역인 줄 착각하고 정거장에서 내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덕에 만족하여 내려서도 안 되고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서 절제와 인내의 역에서도 내려서도 안 되고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깨닫는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그게 믿음의 과정 중에 마지막 남겨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에 사랑이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반드시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과정을 쭉 지나다 보면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모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가 불가능하죠.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닮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을까? 관점과 목적이 다른데 해서 닮아지는 것이 아니죠. 아니에요. 사랑은 닮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알고 깨달으면 그 안에서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은요, 언제나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만 원수 사랑 시작도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 사랑을요, 추상적이고 불가능한 어떤 불경지의 단어로 그냥 만들어 놓고 덮어놓고 읽어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원래 사랑이라는 성품은요,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성품은 없어요. 아담과 이브를 만나서 서로 하나님이 사랑하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밖에 없어요. 이브도 마찬가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누군가 사랑하려고 해도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언제 생깁니까? 사랑을 받을 때 생겨요. 받을 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사랑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엄마 사랑해요 하는 아이는 없어요. 아이는 뭘로 살아요? 욕심으로 살아요. 한 손에 먹을 거를 쥐고 울어요. 왜 우냐면 다른 손에 먹을 거를 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울어요. 엄마의 그 여러 사랑을 자기 혼자 다 독차지하려고 해요. 아이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원래 사랑의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요, 내 안에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때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감정이 좋고 아름답고 고귀하기에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받은 감정,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람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가족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누군가 사랑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누군가 사랑해 줄 때 사랑받는 법도 배웠기 때문에 사랑받을 때 감사하게 그 사랑을 받으며 또 누군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사랑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족에게, 선생에게, 친구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요, 반드시 어렸을 때 받지 않아도 돼요. 어른이 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삶이, 내 안에는 사랑이 시작되지 않지만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평생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어려운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인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만큼 큰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제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사랑에 감동하여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냐면요,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아들을 죽이는 자리에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했대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 공감이 잘 안 되지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데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화목제물로 보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다. 이만큼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다.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밀어넣을 만큼 나를 사랑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구나.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깨닫게 되고 충분히 묵상하면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거하게 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워할 이유가 없죠. 내가 그만큼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용서 못할 일이 없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나에게 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요한이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믿음의 정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만큼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원래 사랑이 없는데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내 안에서 넘실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랑이 있는 것 아니죠. 덕이 좀 있다고, 절제할 수 있다고, 신앙 가졌다고, 그리고 얼마큼 신앙생활 했다고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은 없어요. 나는 오로지 욕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다고요. 그때부터 그 감정이, 그 마음이, 그 사랑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실거리기 시작하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안 돼요. 안 돼. 어차피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사랑하지 못할 일들이 있고 미워할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신지를 다시 깨달으면 돼요. 다시 사랑 안에 완전히 잠기면 나 같은 것을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면 못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랑이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렵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원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평범하지가 않아요. 평범하지가 않아요. 기독교가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 신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셨다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데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신이 제물이 되어서 인간에게 바쳐진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랑이.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못할 사랑이 없고 못할 용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말이 있죠. 좋아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꽃을 좋아하면 꽃을 꺾어요. 그래서 자기 방에다 들여놔놔요. 꽃을 사랑하면 꽃에 물을 줍니다. 좋아한다는 말은 싫어한다는 반대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말, 그 반대인 안 사랑한다는 말은 국어사전에 없어요. 처음부터 좋아했고 지금은 싫어진 거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거고. 남녀가 결혼합니다. 상황과 형편과 욕구와 재물의 많은 것들을 다 계산해서 서로 결혼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변해요. 사람이 변해. 그런데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변하는 거지 사랑하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은 싫어하는 마음으로 쉽게 바뀌어도 사랑하는 마음은 반대의 마음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몇 가지를 놓고 좋아한 거지.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지 않으셔요. 만약에 좋아했다면 우리가 지은 죄를 보고 싫어하셨을 거예요.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벌하셨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셔요. 받아들이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다시 사랑하셔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셔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죽음의 직전까지 저를 찾으셨고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좋아하셨다면, 나를 좋아하셨다면 내 모습을 보고 금방 어머니는 실망하셨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도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 죄됨, 연약함, 무너짐, 욕심 많음을 보시고 떠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안 되고 얼마나 그러고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믿음의 완성인 사랑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원래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없는 나의 안에 사랑이 나오기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인데 사랑장이라고 하죠. 다른 이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하고 읽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결혼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16가지가 돼요. 16가지의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는 것이 7가지고요. 사랑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9가지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 본문을 잘못 보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의 내용을 바울이 깨닫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사랑은 오래 참으셔요. 참고 또 참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매질을 해도 벌써 할 것인데 나를 보시고 참으셔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온유하셔요. 거칠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은 성내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은 악한 생각을 품지 아니하셔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은 늘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시냐면 그래서 참고 믿고 소망하고 견딜 만큼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그렇게 큰데 그것을 알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과 도시목회 컨퍼런스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서 어떤 한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대학교 사역을 하셨어요. 대학생들에게 아침마다 아침밥을 차려주는 사역이에요. 새벽 만나 사역이라고 해서 그 사역을 하시는데 적을 때는 한 80명, 많을 때는 한 100명도 넘고 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는데요. 주말 빼고 매일 아침 그 사역을 11년째 하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랬대요. 목사님, 이거 그만합시다.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해도 끝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캠퍼스 사역이 그래요. 4년간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고 다 직장으로 떠나잖아요. 다 떠나요. 그리고 나서 밥 먹었다고 잘 먹었다고 인사하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 자기가 분주하게 사니까 그래요. 11년간 사역하다가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미안하더라.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거 끝이 없어요. 그만합시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가셨어요. 그냥 감동을 받았대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역은 계속해야 합니다. 왜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도 계속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당장 포기하죠. 당장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문제가 있고 상황과 형편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다 잘 돼야죠. 다 욕심껏 배가 불어야 되죠. 욕심껏 양이 채워져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착각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은 다 달라요. 누구에게는 고난이고 누구에게는 역경이고 누구에게는 어려움이에요. 그걸 어떻게 승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속에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내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큼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그만하자고 하는 교인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큽니다. 지금 어렵지만 나에게 베푸셔 주시는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인 줄 알면서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신앙이 뭡니까? 우리는 늘 믿음과 신앙을 고민하며 살아요. 믿음과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내가 사랑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믿음은 궁극적으로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하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의미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내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떠나 있으면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게 외식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사랑 안 됩니다. 안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요. 내가 무엇을 못할 일이 없고 내가 무엇 헌신할 일이 없고 그리고 또 내가 주 앞에 수고하고 애쓰지 못할 일들이 없어요. 또 내가 나를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싸울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거든요. 내가 그 일을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랑을 외면한 거고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최종 종착지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가 목회하셨고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신앙인의 어떤 깊은 어떤 경지에 이른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의 모든 공통점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느껴져요. 그 권사님한테 가면 사탕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었고 그 권사님한테 가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내가 그렇게 짓궂게 그렇게 까불고 장난치고 의자 위에 막 걸어다니면서 떠들고 장난쳐도 그 선생님 품에만 안기면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이게 믿음의 완성 아닌가요? 이게 신앙인이 가져야 할 사랑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그래 나도 그렇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생님도 그 모든 권사님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에 용서 못할 일이 없죠. 다 용서하고 품어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려고 그리고 용서하려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품어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얼마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들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 오랜 시간 동안 믿음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8가지 과정 중에 한 단계 한 단계 있는데 그 과정 중에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사랑의 단계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사랑을 깨닫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둡던 이 땅 아침에 날아 복음의 새날을 열고 잠자던 영혼 흔들어 깨운 교회 순교자의 피 대지에 흩뿌려 지켜온 믿음을 따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인도의 비만으로 다시 거룩한 부끄러웠던 흔적을 딛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생명샘물로 깨끗이 씻는 우리 불 꺼진 재단 성령의 등불로 십자가 높이 밝히며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